네, 6월 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한 주를 지내면서 어떻게 사셨나요? 다 궁금하긴 한데 저를 좀 말하자면 되게 한 주 동안 조금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조금 많이 산 것 같고 되게 많이 한 주를 자책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자리 가운데 오면서 되게 느꼈던 게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 또 저도 그렇고 한 주간 망가져 있던 삶들을 살았던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이 자리 가운데 또 초청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여기 있다가 그냥 찬양 몇 개 부르고 또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영이 더 회복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망가져 있던 삶들을 살았던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그런 시시한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이 아닌, 우리가 한 주 동안 망가져 있는 삶들을 회복하기 위해 또 치유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결코 주님 우리가 쓸모없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또 이 시간을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언덕을 끝까지 오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준비한 모든 예물 하나님 그 액수에 상관없이 정말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위로하시고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담대함과 또한 충성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52년 동안 동현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개개인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네, 우리 함께 계속 보았던 사도행전 바로 뒤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영화 범죄도시 2 보셨나요? 본 사람? 1명, 2명, 3명, 4명? 혹시 본 사람? 생각보다 적네요. 여러분들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 보셨나 봅니다. 네, 4명이 방금 손을 들어주셨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 영화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포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코로나 이후로 800만 관객을 돌파한 첫 번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 국민 중에 6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 마동석 형님이 나오셔서 그 떡대를 가지고 악당들을 원펀치로 이렇게 다 물러치시는데 이 예고편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괴물 형사가 돌아왔다. 나쁜 놈 잡는 데에는 국경이 없다. 이유가 어딨어?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지. 나쁜 놈들 다 싹 쓸어버리겠다. 네, 이 영화에 그 신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쁜 놈들 잡는 데는 국경이 없다. 이 펀치 하나로 다 때려잡겠다. 네, 정말 저도 보고 싶고 시험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보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범죄도시 영화에서는 나쁜 놈들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들어서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만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주 작은 신념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신념이 있을까요? 내가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도움을 많이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매일매일 연락해야지. 신념이에요.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면 영어 성적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영어 단어 20개, 30개를 외워야지. 이것도 신념이에요. 영어 단어를 외우면 내 영어 점수가 올라갈 거라는 신념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신념이 있을까요? 내가 화날 때마다, 열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컴퓨터를 부수고 길 가는 친구 잡아다가 때려버리고. 이것도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념이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위대한 신념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도 하지만 잘못된 신념은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꿨던 위대한 신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주니어 킹. 이 목사님은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인종 차별이 극심하던 그때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종이 한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원을 그리고 서는 그 동산에서는, 평화의 동산에서는 그때를 꿈꿉니다. 그 위대한 연설은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이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의 연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꿨어요. 그럼 잘못된 신념은 뭐가 있을까요? 히틀러, 나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무려 600만 명을 죽여버리고, 지금에는 누가 있을까요? 푸틴. 러시아의 이 부국 강병을 위해서, 러시아의 확장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몰살하고 온갖 범죄가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념이죠.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옳은 신념, 바른 신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바울의 신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늘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신념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바울에게 꿈이자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바울의 삶은 더 이상 옛날과 같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제일 가는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전도가가 됐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자, 제가 저번 주 설교 시간에 잠시 배경을 설명했어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아직 이 바울이 로마 땅을 밟지 못했을 때, 로마의 수갑을 차고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기 3년 전에 내가 언젠가는 로마 땅도 밟게 될 것이다.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편지로 미리 전달해서 보냈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로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로마를 넘어 세계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그 현상을 넘어서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이방인들도 다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구원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구원파,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뭔가 홀리하고 굉장히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이름 같습니다. 구원파. 근데 이 구원파가 무엇이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이 구원파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을 매입하고 있대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몇 년 후에, 길게 보면 뭐 10년 이후에는 이 근처에서 구원파가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구원파가 무엇이 잘못됐냐면 이 구원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모르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대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쯤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내 죄가 깨달아지고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원파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도 다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불러와요.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정말 구원이 뭔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한 명, 두 명 교인들을 빼가기 시작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짓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구원파의 논리에 따르면 살인을 해도 괜찮아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방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는지 아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개차반 같더라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여러분들 솔깃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마음껏 죄 지어도 돼요. 마음껏 옆에 있는 친구 패도 돼요.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다 때려 부수고 여러분들 원하는 그 욕심 다 이루면서 살아가도 돼요. 여러분이 구원파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우리가 찬양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구원일까요?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모습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인가요? 전도사님이 맨날 첫날 말하는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인가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인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땡깡 쓰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요술램프 지니만 또 못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셨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 적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당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어? 경험했어?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 없지. 미쳤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옛날같이 살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말이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키기 마련이죠.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내가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모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완전히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논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고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중연불도 아니고요. 우리 정신 수행을 위한 어떤 한 가지의 수행이 아니에요. 봉사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노래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놀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기에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평생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티켓 제출이요 삑 찍고 들어가는 그런 교통카드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콘서트를 갈 때 나 콘서트 예매한 사람이에요 삑 하고 찍고 들어가는 콘서트 티켓이 아니에요. 장롱 안에 고이고이 모셔놓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던 그날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출하고 들어가는 그런 보증 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맺었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나요? 기다란 짝대기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짧은 짝대기 하나가 이렇게 덧대어 있죠. 근데 이 기다란 짝대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짧은 막대기는 덧댈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수직적인 이 짝대기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던 수평적인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단 한순간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바울과 동행하셨고 늘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늘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빚을 졌대요. 어떤 빚을 졌을까요? 1,000만 원을 빌렸을까요? 아니 1억을 빌렸을까요? 아파트 보증금 빌렸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것을 빚졌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통틀어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게도 지독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그 모든 삶은 자신이 혼자서 서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빚을 진 걸까요?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빚을 졌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선생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또 어떤 빚을 졌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한다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고개 숙이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일제감정기로만 가봐도 신사참배, 황제,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그 신사참배, 그것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죽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절하기만 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고개 숙이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이 볼 때 이 복음은 미련합니다. 세상이 볼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쉬운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 마음껏 꿈꾸며 다 하며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없다면.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봅니다. 욕합니다. 저 멍청한 것들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종이 되어주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란 것,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신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복음은 지금의 인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편하게 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망해간다는 얘기가 있죠. 이 복음에 힘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고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박해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나요? 이 복음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반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더 이상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고 더 이상 미련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는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삶 속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춰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실패작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망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단다.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딸이란다. 왜? 너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가 대단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너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아무런 조건에 상관없이 그저 나는 너를 선택했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구원하여 줄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참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찌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이 생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물론 이런 말 하면 좋겠죠. 부모님들 듣기에는.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봉사하며 사세요. 모범생으로 사세요. 좋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는 대학교에 가서도 야자가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밤 9시까지 매일같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토요일, 주일, 공휴일까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야자를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보내줬어요. 청년부 예배 가고 싶습니다. 아니. 오후 예배 가고 싶습니다. 아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아니. 주일 오전 예배만 보내줄게. 선배들이, 교수님이 그렇게 강제로 시켰어요. 집에도 못 갔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같이 공부를 했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선배들의 굴림에 따라서 운동장 7바퀴씩 돌고 푸시업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새벽 6시 반에 1분이라도 지각하면 그날 전부 다 집합해서 혼났어요. 그런 학교에서 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교회를 처음 가보는 친구들도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발도 들이지 않던 친구들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야자가 끝이 나자마자 그 친구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원래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어. 그런 친구들도 교회 안 오더라고요.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회장 했던 형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이모가, 우리 고모가, 우리 삼촌이 어떠한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교회 마당발만 받고 다니던 사람들, 교회 문화에만 젖어 있던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뭐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그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저 혼자 교회를 꼬박꼬박 다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심지어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클럽을 다니고 그렇게 살 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삶의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고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그날 저희 방에 17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제 친구들이 30명이었거든요. 저희 동기들이 절반 넘게가 저희 방에 와서 무엇이 복음인가를 듣고 갔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대단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 또한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관념에, 종교적인 행위에 오고 가는 그 발걸음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믿는 신인가요? 내 소원이 생기면 빌 수 있는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존재인가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싹싹싹 빌고 내 마음 편하게 먹게 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유일한 분이 되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선생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와 만나 주세요. 주님, 나의 삶과 동행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죄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르신 그 언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언덕마다 새겨진 당신의 핏자국 서린 그 발자국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이 연약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한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경험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는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를 모읍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완전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건이 있어서, 화려해서, 대단해서, 배경이 있어서,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운동 잘해서, 노래 잘 불러서,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세상 모두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 정말 아무 보잘것없어라고 욕할지라도, 아니, 너는 자격이 있어, 아니, 너는 완전해, 너는 위대해, 너의 그 안에 가장 크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입 맞춰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그 복음의 능력, 그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것을 또한 다짐하며 살아갈 때, 주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나눔 가져주시고, 이정우 집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오늘 못 오셨기 때문에 1학년 친구들은 저랑 같이 나눔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는 세미나가 있어서 오후 2시에 드려지게 되고요, 1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2시 반에 오후 찬양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좋겠고, 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점심 식사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별 모임 마치고 가능하시면은 밑에 가셔서 또 이제 점심 식사도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저희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라이브 중계를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없다면 꼭 이 현장의 자리로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라도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녹화되어서 올라가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 영상을 확인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